안녕하세요. 9월 3일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는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이제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14년 동안 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계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요.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데리고 갔던 이 바나바와 디도, 즉 바나바는 원래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할례를 했을 거예요. 근데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방인이죠. 이 유대인 쪽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이고 할례를 하지 않은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려간 이 디도를 향해서 디도 역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할례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 핵심을 표현하는 외적인 수단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이제 외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이제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면 유대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디도 역시도 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는 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이기 때문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를 할례받지 않게 하려고 말씀합니다. 3절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억지로 디도를 할례받지 않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보니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여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 그 증표를 그 할례를 디도 역시도 가지길 원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된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정말로 참된 진리가 아닌 어떤 외적인 형식들을 강요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그러한 정말 진리보다는 정말 핵심 복음보다는 그 외적인 것들 신학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외적인 영역들, 복음과 관련 없는 그 영역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마음 들죠? 거부 반응 들죠? 예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 전통이 이래 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이것이 지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라고 일컬어지는 그 수많은 관습들,
그런 관습들 때문에 교회 상처받고 복음이 싫어서가 아니라 복음은 여전히 좋지만 이 교회의 관습과 이런 신념들 또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념들 이런 것들에 질려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게 이렇게나 무서워요. 이 거짓 형제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왜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디도나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이런 할례를 강요하고 또 그들에게 자신들의 관습을 강요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여러분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을 진리 없는 자유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인지를 이 복음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헌금, 예배, 주일 성수, 세례, 또 심지어 금식 이 모든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거잖아요. 교회가 형성되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행동들 안에 진리가 없다면요 이것은 정말로 무가치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주일 성수 안 하고 놀러 가면 갑자기 하나님이 벌 받을 것 같아서, 헌금 안 하면 하나님은 진짜 막 큰 벌 내주실 것 같아서 갑자기 막 교통사고 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 복음이 아닌 어떤 다른 이외의 것들의 이유를 삼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들여와서 행한다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겠죠. 진리 없는 자유겠죠. 그것이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진리를 놓친 상태에서 예배라는 형식만 강조하고 예배라는 외적인 모양만 강조하게 된다면 그것들은 아무 무가치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제가 섬기는 교회 4세대 부서실 이사를 했거든요. 5층에서 7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원래 쓰고 있던 짐들, 책들, 가구들 이런 것들을 다 옮겼어요. 7층으로. 그러고 나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막 무거운 걸 많이 든 편도 아니었는데 어제 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몸살 난 것처럼. 그래서 전기장판 가져와서 막 이렇게 불 올려가지고 거기에 막 들어가 있을 정도로 몸이 굉장히 안 좋고 몸살이 났는데 안 쓰던 근육을 써서 이렇게 몸살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느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당연히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내 중심적인 행동들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는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쓰던 그 영적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나의 신념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방향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만 다시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안 쓰던 근육이기 때문에, 안 쓰던 영적 근육을 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사를 하고 났더니 너무 깨끗한 환경에서 지금 넓게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로의 우리 시선을 바꾸고 나면요, 그 바꾸는 동안은 너무 힘들지 모르지만 바꾸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정말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참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맛보는 또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들음으로써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근육이 튼튼해지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묵상하는 행복책방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